영생 얻는 게 뭐냐? 여러분, 영생은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영생이란요,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기 때문에 보십시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있게 하셨고, 그렇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다. 맞죠? 맞죠? 그러면 그 생명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아들. 근데 아버지의 생명을,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잖아. 그죠? 맞죠? 아버지 어머니의 생명을 통해서 태어났는 것이 육신의 몸 같으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게 놀랍다니까요. 이 음성이 여러분, 이게요 굉장한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설교하면 다 듣는 것 같아요? 아니요. 관심 없어요. 내가 전번에요, 우리 목사님이 한 번 오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 내내 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요, 목사님이 저러면 안 되는데, 내려가서 등을 한번 탁 두드리고 올라가니까 또 그럴 수도 없고, 그 옛날에 그래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장로님이 오셨어요. 그 장로님이 왔는데 그 장로님도 설교에 관심이 없어요. 두리번 이 창문이 몇 개인가 계속 두리번거리고 있는 거예요. 저를 왜 저럴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딱 들어올 때는요,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건 경험한 제가 알아요. 이 딱 뭐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요 딱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 거예요. 없다 해도요, 없다는 건 본인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지만 저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영생이 뭐냐? 여러분, 아무리 애도요 10달, 9달인가 10달 된 애가요, 딱 누워있다가요, 아빠가 들어오니까 막 기어 나오는 거예요. 아빠 생명을 인식하는 것이, 아빠 생명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명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종교의 관계는요, 예배당에 나와도 종교라는 분은요, 내가 복 받는다 이것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은 나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들의 인정에 생명이 있고 아들의 음정에는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생명 얻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생명의 질과 격이요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게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낮은 몸이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바뀐다 안 바뀐다? 그게 부활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영생 얻는 게 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오. 내 말은 예수님 말씀이요. 민자는 영생을 얻었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요, 아무리 정치의 상황이 바뀌어도요, 이게 조금은 흔들리지만, 조금은. 근데 막 결정적으로 막 흔들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영생을 얻었고는, 지금 얻은 게 분명 하거나 아니거나 두 가운데 하나예요. 영생을 얻었고입니다. 그래서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심판이지 아니고 심판. 여러분, 심판이지 아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자, 심판받을 자와 부활할 자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28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죠.
자, 무덤 속에, 이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죽으면 무덤 속에 간다, 그 말이 아닙니다. 무덤 속에 있다는 말은요, 부활의 몸을 입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으면요,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이 음부에 속한 자, 낙원에 속한 자로 살다가요, 영원한 부활의 영광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갔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요, 분명히 이걸 알려주고 싶어요. 분명히. 우리가 굉장히 막연해요. 오래 사는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요, 바로 그 아들의 가치와 생명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아들이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조금은 영향을 받습니다. 밥 먹으면 믿음이 충만해도 배가 고파. 믿음이 충만해서 잠 안 자면 피곤해. 근데 어느 날 이 몸을 벗을 날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몸을 벗을 때 어떻게 뭔지 아십니까? 이 몸은 사실은 아무 책임이 안 져요. 그래서 몸에게 여러분 한마디를 하고 보내야 됩니다. 나 참 많이 괴롭혔다. 이렇게 저렇게 늘 괴롭혔는데 이제는 내가 너를 벗을 날이 오구나.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옷으로 말하면 좀 안 좋은 옷을 입고 있던데 그 옷을 벗고 더 이상 옷 입을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이 싼 옷이 아니고 메이크 브랜드의 진짜 좋은 옷 있지 않습니까? 입을 때 옷을 탁 벗으면서 참 내가 이 옷 입고 살았구나. 이제 이건요, 늑마가 될지 쓰레기통에 들어갈지 모르지만요, 나는 새 옷을 입는데 우리의 새 옷이 누구냐? 예수님의 형상으로 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누릴 것을요, 목사님들이 바로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바로 알면요,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자세가 틀려요. 이 세상의 욕심이나 명예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게 느껴져요. 왜? 우리가 그 영광의 날이, 영광이 우리 앞에 보이거든요. 제가 오늘 낮에 설교할 때도 제가 과거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개척할 때 내가 보니까 목회 전역하면서요, 저 하늘나라에는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비중 자체가요, 굉장히 약했어요. 솔직히 내가 얘기해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이 나의 삶의 그 중심축을요, 이 땅의 중심축에서 목회를 하다가요, 저쪽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부르시면 발 뛰면 끝나는 거예요. 발 뛰면 죽음과 나 사이에 한 그릇밖에 아니야.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 보면 왜 저렇게 사나, 왜 뭘 위해 사나, 이게 보여요. 뭘 위해 사나. 여러분, 세상에요, 이 짐승보다도 불쌍한 게 뭡니까? 짐승은요, 죽으면 다 끝나지만 영을 갖고 있는 존재는요, 죽으면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옥 가지 말자 이걸요, 목사님 말씀이다, 기분 나쁜 거요. 아니, 내 목사인데. 안 그럽니다. 나는 우리가 만나는 목사님들이요, 정말 지옥 가지 말자, 할렐루야, 지옥 가지 말, 할렐루야, 이러는 거요. 왜냐? 성경을 보니까요, 이 두려움을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다니까요. 고린도서 9장 27절에 뭐라 말합니까?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난 다음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씁니까? 여러분, 오늘 원수마귀는요, 우는 삶은 두루다니며 삼키 자를 찬다 그랬죠. 그냥 삼켜버려요. 그냥 삼켜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하면요,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대. 여러분, 교만한 자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왜 물리치겠습니까?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에 속해 있으면요, 교만해서요, 내가 교만한 뭔지 압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한 거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교만해요. 그러니까 교만하면요, 나를 정확히 몰라요.
점수는 뭡니까? 나를 정확히 아는 거고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정확히 안다는 건 뭡니까?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정말 함부로 못 살아요. 왜? 하나님은 내가 진짜 하나님 속한 자 같으면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데 아무 일도 없다, 아무 일도 안 일한다, 그게 불안한 겁니다. 내가 버림받은 게 아닌가? 그만큼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요 민감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오늘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이거는 내 말을 듣고 들으라 했죠. 또 나보니 민자는 영생을 얻었고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아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자,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죽은 자는요 진짜 죽은 자가 아니에요. 영이 죽은 자인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려면요 이 음성을 듣고 딱 살아나는 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다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지만요 하나님에서 죽은 자가 있어요. 죽은 자는 뭐 어떤 말씀을 전해도요 꼼짝도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벙어리 있죠? 김응은 사람 있죠? 김응은 사람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겠으면 어떻겠습니까? 청각이 죽었어요. 청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면요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죽은 자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들리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요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주여 이 말씀이 내게 들려야 됩니다. 나 들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보낸 편지가 있죠. 근데 그 보낸 편지마다 꼭 붙어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자는 어디 가면 살아나는 게 아니고 듣는 자는 말이니까 낙원에 들어간다, 둘째 상을 받지 아니한다, 다 천국하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들리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리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들려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 보낸 편지에는요 교회마다 그 내용을 다 밝혔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제가 미처 못 깨달은 것을요 우리 목사님들이 후배들이 가르치잖아요. 너무 기뻐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툭 나오는 말이 밥 사줄게. 나도 모르게 너무 기쁘니까. 기쁘면 우리가 기쁘면 어떻게 해요? 한턱 쏜다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이걸 몰랐는데 야 이걸 알았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자, 아버지께서 자기 성에 생명이 성같이 아들에게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 똑같은 생명. 할렐루야. 또 예수님은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요 심판의 권한을 예수님이 다지고 있는 거예요. 고난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은 아니에요. 누가 심판하냐? 이거 아셔야 돼요. 심판은 그날 인자, Son of Man이거든요.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당할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심판의 모든 권한은 예수님께. 그러니까 앞으로의 모든 인간의 역사의 주도권은요 예수님이 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이를 놀랍게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여러분 이제 공중에서 주님이 임하실 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이건요 우리는 지금 이 땅의 삶을 끝내고 난 다음에 믿는 자는 낙원에 대기하고 믿지 않은 자는 음부에 대기하는데, 그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서 그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받으면서 뭘 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가 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사로, 자기 집 문 앞에서 얻어먹던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한 컵이 아니요, 한 컵이 아니요,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그게 이 부자가 양심으로 생각하니까요, 이 가난한 나사로가요, 그렇게 굶주려 있을 때요, 빠따딴 밥 한 그릇 준 적이 없어. 그래서 이제 물 한 방울 찍어서 혀를 선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갈 수 없다, 올 수도 없고. 그런데 이 나사로는 여기서 고난받았고, 이 말은요, 이 땅에서 사는 게 힘들었다는 게 아니고 믿음 때문에 받은 고난이 나사로의 고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믿는 사람들은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십니까?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만 고난이에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희생한 게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셔요. 너는 좋은 걸 받았다는 거예요. 너 좋은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좋은 대로 사는 걸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 주기도는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삶이요, 기도의 첫 단추가 뭐냐?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밑에 쭉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내게 뜻이 하늘이 이루어진가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내가 살 수 있는 영의 말씀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알 때요, 로고스로 아는 것이 있고 레마로 아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 잘 이해하십시오. 로고스와 레마는 뭐냐? 자, 여기 우리 예를 들어서 말하면 김혜영 집사님 약사지요. 그 보면 약들이 많지요. 그게 로고스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그런데 제가 가면 아무 약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약은 다 좋은 겁니다. 아무거나 어디 아픈 거 안 묻고 그냥 먹으세요, 이래 안 합니다. 뭡니까? 배가 아프면 배약, 눈이 아프면 눈약, 입이 아프면 입약. 그죠? 아픈 대로 약을 주잖아요. 그게 레마예요, 레마. 이 사람의 형편에 맞게 정확한 말씀이잖아요. 이 사람에게 맞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주의 종이요, 강단에서 왜 이렇게 외치냐면, 우리 성도들 형편을 보고 하나님에게 메시지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다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잘 산다. 참, 오늘 저분의 손 붙잡고 기도 한번 받으세요. 잘 산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이 말씀 전할 때 그냥 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를 치료할 수 있는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딱 맞는 게 있어요. 지금 어떤 사람은 몸이 힘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몸이 힘든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가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여러분, 몸이 힘드는 게 힘들까, 마음이 힘든 게 힘들까? 아,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그걸?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는 그런 말씀 드렸죠. 지난 주간에요, 아주 우리나라 유튜브인데 굉장히 제가 볼 때는요, 눈도 크고 막 인물이 괜찮아. 그리고 한 달에 유튜브로 내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요, 한 2, 3천만 한 달에 벌어. 돈 많이 벌어. 그런데 악플러들이요, 막 이 여자에게 뭘 다니까 그게 괴로워서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요, 엄마가 그 얘기 듣고 너무 괴로워서 엄마가 목숨을 끊었어요. 딸이 그걸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딸도 우울증 걸려가지고 고통받고 있다가요, 그럼 그만두면 되지 뭐. 근데 그게 그만두고 싶지 않아. 또 나오니까 또 악플러를 달기 시작하니까요, 엄마 돌아가시고 1년 만에 어젠가 아젠가 또 자살했어요.
여러분, 참, 왜 생명을 이렇게 끊을까? 우리는요, 우리 생명권을 자격이 없어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고 싶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고 싶다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남은 생애를요, 이렇게 양기달 바야, 아이고 주여 너무 힘듭니다 이러지 말고요, 주여 드디어 끝날 날이 왔습니다. 제가 주의 뜻을 분별하고 살 테니까요, 하나님 저에게 정말 하나님이 아름다운 날, 복된 날 이 땅에 살 동안에 주십시오. 왜? 주기만 한다면 내가 주의 뜻대로 사는 걸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지금부터요.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잘 살겠다는 거예요. 제가 안디옥에 있을 때 이런 간증이 있었어요. 안디옥에 있을 때요, 지금도 내가 그 간증을 아마 한 기억이 한번 나요.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신발 갔어. 신발 가지고 기도해 주는데요, 이분이 너무 남편이 무능하고 이러니까요, 병원 갈 돈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뭐 자꾸 집이요, 뭐 내가 볼 때는 한 3평짜리 집에 부부가, 아주 젊은 부부가 사는데요, 너무너무 불쌍하고 병들었는데 병원 갈 돈이 없어요. 근데 내가 기도해 주고 그냥 나왔어요. 나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한 6개월 1년 지나가지고 우리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 나오는 신문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처럼 신문인데 그 신문에요, 이분 간증이 딱 나왔어요.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 내가 그날 나도 모르게 이래 설교했어요. 주의 뜻대로 살아보십시오. 주님이 낫게 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압니까? 복음 전파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그 몸 가지고 복음지를 들고 나왔어. 그런데 몸이 나아버린 거예요. 그 간증이 그게 나온 큰 간증이. 여러분, 주님하고 주님께요, 나 이렇게 해주시면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조금이라도 좋아졌죠. 조금이라도 좋아졌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그 은혜입니다. 조금 좋아진 거 가리켜서 보리떡 먹은 겁니다. 할렐루야. 뭐 먹은 거라고요? 보리떡 먹은 거예요. 근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천 먹있죠. 먹이고 난 다음에는 쌀떡을 줄 것이다. 롯데리아에 햄버거 줄 것이다. 그래 하지 않았어요. 다음에 딱 모였더니 예수님이 정념이 떨어진 얘기하는 거예요. 썩는 양식 이해하지 말고 영생한 양식을 해라. 이 영생한 양식은 인자가 준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진짜로 한번 믿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지만요, 우리가 해결받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내 아들 간증이 실제적인 간증이니까요, 전도사로서 이제 지금 어느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 곳이 중학생이니까, 중학생인데 담당하는 그 목사님이요, 담당 목사님이 그 교육자가 좀 많은데 중학생들을 대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청년부를 옮기고, 그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이제 전사를 모집하니까 우리 강훈현 전사 들어가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에 거기서 하는 얘기가요, 학생 신을 이렇게 파악을 했어요. 근데 이 학생들이요,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그때 가장 질풍노도의 시대입니다. 막 그냥 이 부모님도 안 보이고 막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막 행동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애들은 신방도 하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말고 그게 부탁입니다. 가만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다 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요, 기도만 하고 지냈는데, 내가 자세한 내용은 얘기하지 않겠지만요, 그게 지금 간지 한 달이 안 돼요. 한 달 안 됐는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중요한 2가지 응답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요한아, 우연아,
네가 주의 종 하니까 알겠지. 참 나도 힘들다.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기도하면 된다고 아버지 말해놓고 아버지가 왜 그러십니까? 아니다. 기도해도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다.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나보고요, 근데 뭐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 내가 실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하나 하나님 풀어가는 걸 느낍니다. 내가 그 듣는 순간에요, 눈물이 울컥 날라오는 거예요. 야, 됐구나. 여러분 기도줄을 딱 붙잡잖아요. 된 거예요. 기도줄 못 붙잡게요, 마귀는 발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줄을 붙들으면요, 여러분이 뭡니까? 주님과 상대하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이 환경을 상대하고 주님과 더불어 이 문제 상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농사 있는 사람은 땅 놓고 기도, 땅 잡고 기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사무실에 사무실에 영업하는 사람은요, 문고리 잡고 기도하고 들어가는 거, 딱 들어갈 때 느낌 있죠. 아, 요새 힘들다. 딱 문고리 잡고요, 어디면 떠나가라. 직장 들어갈 때요, 출근하면서 딱 기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이 몸 있잖아요. 몸은, 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의 시간 속에서요, 저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와요. 왜 믿음이 오냐?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한 성전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왜? 저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복 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믿음 좀 주면 도망가려고 하기 때문에 예, 주면 주님을 의지하려고 마음먹으면요, 왜 안 주겠습니까? 근데 앞으로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공중에 주님이 딱 임하실 때요, 무덤 속에 자가 그의 음성을 듣는다 해서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인류가 다 듣습니다. 그리고 두 종류로. 한 종류는 뭡니까? 선할 행한 자. 이 선할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선할이 뭔지 아시는 분? 대답이 희마리가 없는데 다시 여러분 선할이 뭔지 압니까? 예수 믿는 건데, 근데 이 선할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진리에 죽으심, 이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선한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요. 예수님의 공로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아십시오. 목사가 됐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붙잡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랬죠. 어떤 창고 얘기해. 창고에 다 낡아 빠진 외투하고 다 또 낡은 신발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그 모습이었어. 그런데 이 모습보다 더 참혹한 모습이 뭐냐? 내 모습이었어. 그런데 그 왕은 그를 뭘로 썼습니까? 신하로 썼지만요, 예수님은 우리 어떻게 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와 똑같은 신분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몇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강력하게 우기십시오. 둘째 아들이라고요. 이게 성별의 남자 여자는 이건요, 뭐냐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상속자라는 개념이에요. 상속자. 그러니까 성적으로 나는 남자다 여자다 이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모든 걸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아무리 주어도 하나님께 모자람이 없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주냐? 우리 원하는 대로 다 주셔요. 저는 이 날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날을.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냐면요, 쉬지 말고 하나님 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라. 근데 안 받으려고 그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신 건강요 감사하고, 저는 제 느낌에는 앞으로 갈수록 더 젊어질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예쁘게 살아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보라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겠습니까? 예? 여러분,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다고. 창대하다. 나도 아브라함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이삭밖에 못 낳는데 뒤에 보니까 뭐 3남 2년가 낳더라고요. 아브라함이요.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면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요, 생명의 부활로 이 말은요 예수님처럼 된다 그 말이에요. 심판의 부활은요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감격이요 믿어지게, 다른 거 아닙니다. 여기에 믿어져야 돼. 지금 우리에 주어진 이 모든 상은 다 끝납니다.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이 지구의 중심에 세워놓았어요. 오늘 낮 시간에 그 말씀 드렸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한 거예요. 인류를 구원한다는 이런 서로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걸 가졌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여러분 이제는 방법이 없어 얘나가 앉아있는 거예요. 왜? 바로 저부터. 할렐루야. 이게요 하늘나라 법칙을 보면요 다 공평해요. 이 땅에 눈 가지고 보면요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전생이 어떻고 업보가 어떻고 재수가 어떻고. 여러분,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법칙을 놓고 보면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며 또 낮은 자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라. 이게 야고보서 1장 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내가 우리 교회가 만약 커졌다면요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처절하게 안 매달려요. 아유, 장모님, 집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집사님, 권사님, 권사님, 네.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요, 제가 그분 흉보는 거 아니에요. 딱 군의가 이제 힘이 있어요. 근데 저는 주님밖에 바라볼 곳이 없어요. 여러분, 통장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통장 많으면 교만해지고요, 옷은 어깨 춥고 코 빠지고요. 하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시고 이 믿음의 길을 우리는 가자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다가올 그날은 너무, 벌써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는데 며칠 지났어요? 오늘 37일. 근데 여러분 37일 지나면서요 저는 너무나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게 그 사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에요. 메시지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얘들 말씀 잘 들어요. 때로 눈 감고 졸 때 있지만은 여러분하고 다른 게요, 조는 눈과 듣는 귀는 또 달라요. 멀티플레이해요. 나중에 깨어나면 어른들은요 답을 못하는데 애들은요 눈 감고 있어요. 답답해. 막 움직이면서. 야, 애들의 능력은 대단해요. 그래도 말씀 듣는 게 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손자 때문에 힘 얻은 게요, 그 예배를 어떻게 딱 요래요. 혼자 놔두면요 막 가만히 있으면 지우가 어떻게 될 줄 알고요. 계속 움직이는데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뛰노는지. 왜 저렇게 뛰어놀까. 정말 선생님들이요 유치원에서 애기 찾으면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지만은요 애가 안 보여요. 보면 건물 옥상에 올라가 있어요. 그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가 못 내려오니까 내려온나 제발 내려온나. 근데 예배 시간에 딱 표정이 그래서 참 예배 잘 된다 그러니까 웃지도 않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복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게 있잖아요. 요게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예배 나오기 힘든 거예요. 아십시오. 여러분 기도는요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마귀는 기도 못하게 하면요 우리는 기도하면요 영의 세력을 이기는 거예요. 기도는 영입니다. 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요 영의 싸움이에요. 보이지 않게 예배 드리는 시간도요 그 말씀 못 듣도록 여러분이 졸리게 하거나 잡념이 오거나 별별 생각 다 줘요. 이게 영의 싸움이에요. 영의 싸움에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